드립니다. 또 이렇게 뵙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을 해서 그런지 경상도 사투리로 꼴또그래 해가지고선 얼굴들이 이렇게 볼그스름한 게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간 모두 평안하셨죠? 평안 안 하신 분도 계시나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저는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계시지만은 지금도 또, 키르키예라고 하나요? 옛날 터키에는 지진이 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있었는데,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에게는 송구하다 해야 할지, 일찌감치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니 부러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빈곤의 세월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저희 그때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같이 오지고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 이상이 되었는데 그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날이면 점심시간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서 수돗가에 가고 수돗물을 실컷 먹고 들어와서는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공부 시간에 소변이 마려니까 자주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께서 요놈 공부하기 싫어서 꾀를 핀다면서 야단을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부엌에 들어가 밥을 찾아 먹을 때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50 넘어가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찾아 먹을 때면 이 밥에 곰팡이가 하얗게 펴 있거나 밥이 쉬어서 먹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못 먹게 된 밥, 그 밥이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물에 여러 번 씻어가지고 그거를 반찬 없는 거의 다 썩은 오이지 같은 거로 해서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수입이 워낙 없던 시절이라 수입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 열심히들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존의 방법의 하나로 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발 공장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셨고 잘린 머리를 이 흰 수건을 이렇게 둘러쓰시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시며 크게 기도하던 그 부모님들 기도의 무릎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 옛날 목숨을 담보하시고 낯선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불굴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매일 새벽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사시사철 새벽 이슬을 밟으며 새벽 제단을 인도하셨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불굴의 무릎에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계기가 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1964년도 기록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출액이 달랑 1억 달러였었습니다. 달랑 1억 달러였었는데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2023년도 대한민국의 수출 목표는 6,800억 달러.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1억 달러에서 6,800억 달러. 거의 60년 만에
6,800배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그 섭리에 감사하며 잊지 말고 그 어두웠고 힘들었던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 다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그래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제단 중심, 순종 중심, 헌신 중심, 섬김 중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식과 재물의 풍부함에 비해서 지혜와 믿음의 지정이가 빈곤한 현실을 바라보며 제 자신부터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에 눈물을 흘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합리화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관람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포함하여 각자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짜 참기름 안에 가짜 참기름이 5%만 섞여도 가짜가 된다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로 하여 생활로 나타내는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 없이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변화 없이 간다면 나 역시 변질되어 가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바라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나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요. 특별히 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지하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거의 모든 승객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다들 이루고 있습니다. 왜?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간혹 서울역 지하도에 내려가 보면 노숙자 여러분께서도 핸드폰을 들고 가지고 보고 계시는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배의 본뜻이 무엇인가? 북소리에 맞추어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며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영화 배너 영화 보셨죠? 과거에 그 뱀이창에서 생과사를 목전에 두고 노를 젓는 노예의 상황을 연상하며 간절히 예배를 드려라. 핸드폰과 너튜브 동영상 예배 관람 그리고 보는 거 그만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믿지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참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참여 예배에 모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섬김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의 관중의 입장에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선수로 참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영상 예배는 관중의 입장이지 선수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전염병이 우리를 감옥 아닌 감옥에 3년 이상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중에 날던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들판에 이름 없는 들불 하나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개인적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껄껄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교회와 온 나라들이 빠른 정상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본뜻이 무엇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란 북소리에 맞추어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는 올려드리는 제사이다. 그렇다면 오늘 섬기는 자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직분에 관한, 이 섬김에 관한 핵심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요절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최용우 집사님께서 읽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은 신구약 66권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내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신성한 것이며 세상 정부가 인정치 않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하는 직책입니다. 세상에서는 통반장, 동장, 이장, 면장 한 번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직분을 받아 제대로 일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성하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소. 제 개인적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재백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태 신앙으로 자라 교회 직분을 거의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후회하면 안 되지만 후회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 내가 진작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왜 내가 집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왜 그거를 마다했을까? 여러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사양했던 거, 그런 사람 지금 많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범하지를 마시기를 권면을 드리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것은 성도들의 투표에 의하여 담임 목사님이 임직하고 취임을 하게 하시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왜 사양했던 고 어린아이가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르듯이 타박하듯이 이렇게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왜 축복을 발로 찹니까? 후회하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섬김은 어린이 성가대, 중등부 성가대, 고등부 성가대, 대학부 성가대, 일반 성가대,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그래서 직분에 대한 영적 역할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종의 직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신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총칭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에 보면 하기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을 소유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를 구별된 무리라고 하죠. 어디와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못된 말, 행실, 그리고 못된 습관을 자꾸 고쳐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꾸 비추어 보아서 거룩해지려고 좀 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기록된 직분자에 관한 말씀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참 이렇게 만들어져라가 아닌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서로 도와가며 할 뿐 아니라 직분자 사이에도 서로 도우며 조화를 이루어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하이어 포지션, 높은 지위를 좋아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사는 그 생활의 그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지금 세상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참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원망과 불평과 교만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댕겨보니까.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마중물재단이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마중물인 말 아시죠? 우리가 어릴 적 펌프질로 물을 길러 먹을 때에 마중물이라고 있었습니다. 한 바가지를 먼저 윗구멍에 붓고 바쁘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땅 속으로 깊이 이제 마중 나가서 큰 물을 대불고 올라옵니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열심히 펌프질 하다 보면 뿌듯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그 무게를 느껴집니다. 누군가 대신 고난의 마중물이 되어준 사랑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고통의 지옥 구들목으로 제 몸을 던져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먼저 발걸음을 골고다로 향했기에 영원한 생명수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중물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은 말씀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연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괄호를 치고 그 끝에 37절 부분에다 제자들의 욕망이라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41절에서 45절,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섬김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인 43절과 44절과 45절의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43절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 44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세 번째 45절에 섬기는 종, servant leadership,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원어로 케노시스라고 하죠. 케노시스란 말은 영어로 empty라는 뜻이에요. empty. empty는 완전히 남김없이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 시작하면 언젠가 그 잔재, 그 쓴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에 보면 나사렛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이 좋아야 말구유지 말밥통 아닙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시작하신 주님, 여러분 종님이 되기 원하십니까? 종놈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6장에서 8절까지만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멘.
그 다음에는 3단계 올려주시는 단계고, 이 앞에 읽었던 2장 6절로 그 8절까지의 말씀은 3단계를 내려가신다. 첫 번째 6절 내려가시고 7절 내려가시고 8절에 또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단계에 내려갔더니 거기 보면 9절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3단계 올려주신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승귀의 단계라고 합니다. 승기의 신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단계에 내려가셨습니다. 신이지만 그 신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3단계로 내려오셨더니 비하의 신분을 취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데 그것은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앞부분만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직분인 레위 직분인 오늘 성가대를 잘 해주셨는데 성가대원의 중요한 것은 음악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성가대원은 물론 우리 회중들이 찬양할 때 믿음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공예배나 이런 데 나와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다 외워서 하십시오. 외워서 하게 되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갑니다. 왜? 가사를 외우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 뜻이 내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더 은혜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드리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찬양을 왜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찬양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힘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upgoing power.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 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된다. 믿음의 찬양이. 그러면 뭐가 내려온다? 다시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이 은혜가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안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웠던 부분들, 어두웠던 부분들이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모든 있던 그 더러웠던 죄를 고백하게 된다. 그 사람이 변하지요. 그죠? 바깥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힘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변질된 세상을 바꿀 힘은 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변질된 세상이 어떻게 된다? 변화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upgoing power, ingoing power, outgoing power 이 세 가지 힘은 믿음의 찬양을 할 때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가대에게 아주 중요한 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옆 사람 소리를 잘 듣고 조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블렌딩, 화음의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화음이 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불협화음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면서 옆 사람을 들으면서 목소리 좀 좋다고 혼자서 참 튀는 소리를 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찬양을 조화롭게 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경 필사도 중요하지만 찬송 필사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1장부터 645장까지 한 장 한 장 한번 써내려 가십시오. 오히려 성경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성경 말씀을 제가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성경을 찬송을 쓰게 되면 더 마음 가운데 더 그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래서 옆 사람 소리를 꼭 들으면서 하십시오. 자기 소리 크다고 크게 내지 마시고 저도 목소리 하나는 정말 컸었는데 말이죠. 조금 어느 정도 성가대 하니까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저 혼자 깨달았었어요.
이거 적게 내야 되겠구나. 소리를 잘 화음나게 해서 블렌딩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는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7 일꾼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기원으로. 집사가 뭡니까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집사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 더하기 콘 플러스 콘 더하기 오스입니다. 디아콘오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드리면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 왔다 갔다 한다. 통하여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콘이라는 말은 먼지나 진흙탕, 지저분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라는 말은 대역자, 일꾼,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집사를 정리하면 진흙탕이나 먼지나는 지저분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하며 일하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집사님들만. 먼지나 진흙탕에서 시작. 왔다 갔다 일하며 일하는 일꾼. 영적으로 벽돌이라고 합니다. 이 벽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벽돌입니다. 이 벽돌을 왜 벽돌이라고 하느냐? 이 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곁에 주 안에 늘 있어라 이 말입니다. 주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질 수 있는 게 집사의 입장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벽에 벽돌로 있어야지 이 벽돌에서 빠져가지고 이 벽돌이 날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힘들어집니다. 벽돌은 벽돌 위치에 딱 붙어 있어라. 주 안에 붙어 있어야 그때 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수족을 바쁘게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벽돌인 여러분 벽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란 사실 성경에 권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16장 1절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말씀에 있듯이 겐그리아의 여종이며 기름 부어 세운 종 보호자요 교회의 영적 울타리입니다. 권사는 영적 울타리다. 한번 따라합니다. 권사님들만. 권사는 영적 울타리이다. 시작. 그래요. 그래서 권사의 역할은 외부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울타리가 딱 돼가지고 외에서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힘들게 하도록 이 권사님들이 딱 벽을 치고 울타리가 되어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요. 교회는 교회마다 또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는 바람도 막아야 그게 권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묵묵히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온갖 문제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든 지켜주는 존재가 권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권사님들만 아멘. 아멘. 권사란 권위하는 자, 즉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로서 권사라는 직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권사는 권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자나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교육자의 그 보호자가 되며 교회의 목회자의 그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성도들의 그 은밀한 기도를 부탁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결정사항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먼저 이야기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교육자의 잘못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소리 저 소리 저기 가서 저 소리 여기 와서 이 소리 소곤소곤 수근수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혹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그 덕담 3종 세트 가르쳐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몰라서 그럴 거야.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거 쌤통이란 얘기거든요. 이거 악담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럴 거야.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울타리가 돼서 귀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4분 계시지만 우리 큰어르신 김기영 장로님, 이교영 장로님, 김성영 장로님, 배현애 장로님 계시죠? 4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자 저한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저는 장로 되기 전에 이 3장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100번을 읽으라 그래서 전 고지고대로 100번을 다 읽었습니다. 발을 쫄자 쓰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로가 해야 할 직분 26가지에 대해서 그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장로는 교회의 영적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 장로님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기둥 역할을 하기가 만만치를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특별히 이 기둥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나무라야 한다. 2번째는 죽어 있는 나무가야 한다. 뿌리 자르고 가지 자르고 모가지 자르고 그든든하고 바로 서 있는 그 나무를 골라서 그렇게 세워야 기둥이 되지요. 모가지 잘린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지금 큰 교회에서들 장로님들 계속 큰 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옳지 않아요. 묵묵히 있으면서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단단한 나무여야 합니다. 사해바다의 짠물에 들어가서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화생반전, 파전, 파전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고든 나무여야 합니다. 기둥이 삐딱하면 집 전체가 삐딱해집니다. 어떤 장로님들 교회 가보시면 말을 하는데 말부터가 삐딱하고 비비꼬서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무슨 꽈배기 공장 사장 아들도 아니고 계속 말을 꼽니다. 목사님 말만 하면 비비꼽니다. 그러면서 108번을 옮긴 장로님을 제가 봤어요. 108번을 교회를 옮겼어요. 108번뇌 하면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108번을 말이죠. 교회를 옮긴 사람을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봤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든 나무여야 합니다. 기둥이 삐딱하면 집 전체가 다 삐딱해지니까. 주춧돌 위에 세운 나무여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좋은 기둥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척하며 살자.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모습 담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렇게 보여진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기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장로는 기둥으로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지 못하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께서 사역자는 양떼를 위하여 이 꼴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성도들이 할 일을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경험자예요. 제가 목사님 할 일을 못하고 돈 버는 일에만 계속 일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게 모자라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의도다가 갔다가 하느라고 교회가 누가 손해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손해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그 외에 신경 쓰지 않게끔 다 해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라 경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양을 낳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낳을 수는 없지요. 그지요? 양이 양을 낳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구원의 확신과 택하신 성도에게 주시는 매일 영적 생명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있어야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희롱당하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아멘. 말씀이 머리에 부딪히면 깨달음이 되고 눈에 부딪히면 참회의 눈물이 쏟아지고 입에 부딪히면 찬송과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가슴에 부딪히면 사랑의 노래 되어지고 손에 부딪히면 봉사와 섬김으로 연출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믿음 있는 자가 말씀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룩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힘들어합니다. 말씀이 귀에 부딪히면 오해하고 머리에 부딪히면 비판하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눈에 부딪히면 잘못을 찾게 되고 입에 부딪히면 불평하고 가슴에 부딪히면 음해하고 또 손에 부딪히면 해를 끼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 헛발질하는 사람이다.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헛발질했더라고요 저도. 야 이거 정말 허송세월 올 뻔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가슴에 사랑이 담기면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아프게 하고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섭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하찮아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무섭지 않고 가슴에 사랑이 담기면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말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럴 거야.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연출되는 거 계속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럼 믿음의 데피니션,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몇 해 전에 한번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믿음이란 그 말이 여러 방면으로 뭐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각종 신학적 서적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한번 이런 말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비히드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 비히드라는 말을 번역해드리면 연합하여 꽁꽁 맨다는 뜻입니다. 연합하여 꽁꽁 맨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꽁꽁 묶여있는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아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악령이 함께합니다. 왜요? 결국 영적 세계는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할 뿐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악령 쪽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사람이 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말은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찾아와서 주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기도 많이 했느냐, 회개 많이 했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수양 많이 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일꾼의 근본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적 정신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밖의 시대였기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평안 시대가 되어가지고 교회 직분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지위를 얻는 것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역 기억하시죠?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욕은 내가 먹고 책임도 내가 지고 손해도 내가 물고 오해도 내가 받고 화살도 내가 맞으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교역자, 목사, 사역자, 선교사를 포함하여 이 시대는 어느 재단이건 참 사역자, 참 목자가 절실한 시대인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줬듯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지팡이를 던질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지팡이는 주인의 손에 들려질 때에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네 거 네 거다.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오해되는 순간 악령의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에도 한참 타락했습니다. 세습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세습을 합니까? 하나님 거를 자기 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믿음의 사람, 희생의 사람, 죽음을 담보한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된 섬기는 종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영적으로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다스리고 격려하며 잘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자를, 그래서 목회를 꾸라라고 합니다. 꾸라, C-U-R-A, 꾸라라고 하는데 이 꾸라는 두 가지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care라는 말, 돌봄이라는 말과 cure, 치유와 고쳐주다, 영원구함의 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목회는 먹회라고도 합니다. 먹회, 먹는 거. 목회는 목회라고 한다. 왜? 영적으로 계속 먹여주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 친교 시간에 먹고 계속 먹여줘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꼭 먹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 육적으로 계속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는 길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사역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는 직분자들의 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사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사역자, 지도자들이 간혹 실수를 범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주된 주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이 말은 주어 주어가 주어 자리에 있게 하라. 주어가 주어 자리에 없고 혹 어떤 특정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면 내가 그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 부정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버리자.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자. 그것이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좋지 않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말부터가 삐딱합니다. 계속 생활도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낭만과 낙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10개월 이상 되어야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해도 겁없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가 아니라 낭망이요, 낙심이요, 포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지요. 왕똥옹, 왕고집, 똥고집, 옹고집. 굽힐 줄 모르는 성질, 귀가 꽉 막혀 있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고집을 버리는 건 귀를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생각과 귀와 지갑은 활짝 열고 입은 shut up, 입을 닫자 이 말입니다. 죄를 버리자 캄캄한 방에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은 원어에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빗나갔다. 우리 예수님의 관역에 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옆으로 삐져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죄를 버리자 죄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음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룩한 척하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집사 시절까지 제가 말술을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술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6차에서 7차까지 가야 말술이 되는데 이렇게 마셔본 사람으로 여러분 대개 술자리에서 앉아갖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성경에 술 취하자는 말은 있어도 술 먹으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 하면서 마셨습니다. 술술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3단계로 사람이 변합니다. 이걸 동물에 비교하면 첫 번째 단계 한두 잔 먹게 되면 원숭이로 변해요. 헤헤거리면서 말도 잘하고 재주도 잘 부리고 그런다며요. 두 번째 단계를 가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예? 돼지같이 변해요. 돼지 알죠? 안주빨이 세가지고 그냥 안주 먹고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가서 조 먹기 시작합니다. 3단계로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친 개로 변합니다. 아무 데서나 쌉니다. 아무 데서나 토합니다. 아무 데서나 잡니다.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어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술 먹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술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 나 그걸 몰랐었어요. 저 집사 때만 해도 몰랐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그랬고 사사기에도 13장 14절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도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면은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중에 제가 그 신학교 때 배운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메팔오이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팔오이논이라는 말은 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 숨은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나 인간이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죄다. 이게 바로 메팔오이논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한 잔, 까짓 거 한 잔 하면 어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한 잔 쫄쫄 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경험자로 얘기하는데 기도빨이 서질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엄청나게 늦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죄 가지고 그냥 숙취가 와가지고선 속 달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빨이 서질 않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영적 상태, 생활이 완전히
리듬이 깨지는 게 술입니다.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 목사야, 너는 술을 어떻게 끊었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더니 끊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끊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술 먹던 친구들이 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만큼만 제가 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감당치 않으면 평신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직책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중에 너희는 자기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자들은 심판이라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베마에 참여하게 된다. 이 베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베마? 이 베마라는 단어는 행위보응을 받는 자리입니다. 행위보응 받는 자리에서 뭐 하려고? 면류관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 여러분 다 면류관에 그 받는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은 이 성경 안에 57번이라는 그 기록으로 나와 있지만은 거기서 정리를 하면 딱 7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다 써왔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이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영상으로. 첫 번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자랑의 면류관. 다섯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있는 금면류관.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있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간 따라하는 말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열심히 섬기면, 시작.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열심히 섬김은 찾을 수 있는 면류관이다. 섬김은 찾을 수 있는 면류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열심히 섬기면 섬김은 찾을 수 있는 면류관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죄를 범한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보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역할 질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보면 창세기 66장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관계 질서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치 질서, 역할 질서, 관계 질서, 그래야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 권위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축복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참사랑교회에 섬기는 종으로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에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씀에 의지